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네. 5월 주제 권세, 지난주는 믿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혀의 권세. 혀의 권세라는 것은 말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말.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부터는 정말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뱉은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간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권세를 덧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혀의 중요성.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예. 여러분 배를 보자는 거예요. 배. 이번에도 여러분 세월호가 10,000톤이 넘는 배가 가라앉았다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 배가 여러분 어떻게 방향을 움직이고 갑니까? 그 배 뒤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배 전체는 배 뒤에 달린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이제 배가 떠올라왔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왜 그렇게 침몰이 됐는지. 여러분, 이 키가 작지만 뭘 결정한다고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죠?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큰 배는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 뒤에 있는 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우리 몸 전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혀는 작은 부분이죠. 그죠? 이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전체 부분이 아니라 이 몸 전체 중에서 일부분인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인 그죠? 혀가 작잖아요. 어떤 분은 큰 분이 계시긴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막 혀가 산더미 같이 큰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분이고 대부분 혀는 작잖아요. 그죠? 그 작은 혀가 어떻게 한다? 우리 전체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혀도 작은 것으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부분이지만 큰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묘에 달려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심지어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당연하고요. 죽고 사는 것조차도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자꾸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죽겠다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삽시다. 끝까지 살아봅시다. 아멘. 절대로 죽는다 말하지 마세요. 진짜 죽습니다. 그죠? 진짜 죽습니다. 예? 왜?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저 옛날에 18번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차중낙. 그 오랫동안 많이 부르더니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막 이런 말을 한 사람들 치고 여러분
슬프게 인생이 마감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 말이란 것은 여러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 말 한 번 뱉어놓으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권세가 있어요. 말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이 여러분 그냥 내가 뱉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심어지든 긍정적으로 심어지든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받느냐? 기독교 구원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진짜라면 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있어서 여러분 지옥 가고 죄가 없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고, 그걸 안 믿고 내 힘으로 살겠다면 그는 자기가 죄값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죄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분은 말을 못하셔서 아예 이게 언어 기능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분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나 말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말을 안 한다.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것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의 중요성. 크고 그리고 놀라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다, 혀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 혀의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혀를 통제, 제어해야 합니다. 혀를. 따라서 혀를 제어하자.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인상 본성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통제하자면 나쁜 말이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낮의 말은 누가 듣습니까? 새가 듣고 밤의 말은 그게 아니라 낮의 말도 밤의 말도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새가 뭘 듣겠어 솔직히. 쥐가 뭘 듣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뱉은 말,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해보세요.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말인가 아니면 나쁘고 부정적인 말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별로 영양가가 없는 힘 빠지게 만들고
그죠? 어떤 사람을 참 위축시키고 비판하고 그런 말을 많이 쏟아냈나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 평가 하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이건 틀림없어요. 아니 뭐 안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보시는데 옆에 분은 한번 물어보죠. 그럼 댁은 어떠신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실수가 많고 나중에 결산해 보면 더 많의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3장 2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인격적으로 참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지나고 나서 많이 후회하는 말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는 입을 열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 좋지 못한 말, 이런 말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듯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끌고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혀도 반드시 재갈 물려서 통제해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요. 자, 5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를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않을 때 이 혀가 그냥 말을 뱉어내므로 이 말이 폭탄이 되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폭탄이 자기도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는 거예요. 마치 온 나무를 불태우는 그런 것처럼 작은 불 하나가 온 나무를 불태우고 숲을 불태우는. 이번에 강원도 산불도 여러분 시작은 뭡니까? 작은 불이잖아요. 그죠? 작은 불이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축구장 뭐 50개인지 100개인지를 태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시작은 뭡니까? 누가 담배꽁초 하나 버렸든지 안 그러면 뭐 농산물 뭐 이런 거 말리다가 잠깐 불 붙였다. 이게 그냥 바람에 날아가서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불이 큰 산불을 낸 것처럼 이 우리의 언어가 통제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산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산불을 내면 자기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말이 한마디 탁 나감으로 전체가 뭐예요? 얼어붙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많죠.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딱 해서 그런데 그 말이 막 딱 뿜어져 나온 순간 모든 사람이 그냥 갑자기 위축이 되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이.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말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통제하지 않으면 독이 막 뿜어져 나오고 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언어의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의 독을 제거하자. 아멘. 여러분, 보고라는 요리하시는 분들은 뭘 제거합니까? 독을 제거해요. 그죠? 복을 그냥 먹으면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좋은 요리인데, 독을 제거하지 않고 먹으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그 요리가 복의 요리입니다. 그죠? 비싼 거예요, 복어가 그거. 비싼 거예요. 그런데 독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독을.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독을 제거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제해야,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는 제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탐꾼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운명이 12명이 갔는데 운명이 완전히 달린 게 뭐냐? 그들의 말 때문에 완전히 달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갔다 와서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기는 뭐 가나안 땅은 들어가 봐야 뭐 우리는 안 된다는 등,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등 매우 안 좋은 보고를 막 해요. 갔다 오고 나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저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겨버렸어요. 이 10명이 막 단합해가지고 막 우리는 가봤자 죽는다.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광야 생활을 2년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원망하고 악평하고 그런 바람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2세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통제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쨌든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오는 대로 말했다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문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나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을 다스려달라, 내 입을 지켜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혀를 제어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찬송만 하라는 거예요. 저주는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이걸 제어하면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 어려워도 고백하세요. 왜? 말한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요즘 새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요. 천사는 우리같이 육체는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존재냐?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대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지금 따라다니나?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라고. 여러분, 뭐 지금 대통령 된 사람만 경호원이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옆에 천사가 와 있어요.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섬기라고 보내주니까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일을 시켜요. 돈이 없으면 가서 돈 좀 갖고 오라 그러고. 할렐루야. 왜? 가만히 세워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준 영이니까. 그래서 시켜야 돼, 일을. 아멘. 땅 문서도 갖고 올지어다. 빈자리도 채울지어다. 천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영이니까, 예.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주님, 이 아들, 이 딸 오늘 아침에 출발합니다. 천사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호원을 따라서 보내라니까요. 예. 우리 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천사여, 잘 지킬지어다. 그러고 보내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선포한 대로. 예. 그래서 찬송의 말을, 혀를 통제하고 제어하면 찬송의 말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예. 샘이, 자,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예. 썬물은 이것은 나쁜 거죠. 이 나쁜 것을 내지 않으면 단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진짜 단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내 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복되게 사용해 주셔서, 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제어하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 잘하신 분들이요 전부 다 치료받고 말 잘한 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어요. 예?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이 좀 시험을 하셨어요. 야, 내가 뭐 어떻게 네 딸을 고쳐주겠냐? 예? 예수님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심지어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냐? 심지어 막 개에 막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요 뭐라 그랬느냐?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래요. 예수님이 그 말을 귀중히 여기신 거예요. 말 한마디가 뭐예요? 자기 딸을 치료하고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서 혀를 통제해서 꼭 필요한 말, 찬송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하자.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참 아쉽게도 사람이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나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혀를 길들여서 이 말은 안 하고 줄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제는 알게 됐는데 여러분 실제 이게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예. 보세요.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혀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혀를 통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혀를 바꿔주시면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혀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혀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물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짠물, 샘이 지금 짠물이 나오는 샘이에요. 거기서 단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단물이 나오는 샘으로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채워진다면 거기에 맞는 언어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 289장에 보면 찬송가, 289장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내 행실이 끊어지고, 옛날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 입만 열면 그냥 안 좋은 말만 쏟아보내던 사람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은혜 받고 나서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한번 289장 1절을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만 우리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가 바뀌고 내가 바뀐 만큼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를 받고 긍정적인 언어, 찬양하는 언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